오늘의 말씀은요, 마음이 강팍함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강팍하다,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강팍하다, 뜻은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이런 국어사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이 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위에? 그리고 영어로는요, hardness 이렇게 있어요. 무정하다, 무자비하다. 명사로 해서 무정, 무자비. 동사로는 무정하다, 무자비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딱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딱딱해서 정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사람, 냉정한 사람. 그래서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냉정한 마음, 너무 냉정한 거예요. 마음이, 너네도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냉정하냐? 그게 무정하냐? 무자비하냐?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정말 싫어한대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이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동정심이 없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동정심이 없는 강팍한 마음. 마음이 너무 딱딱하고 냉정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면 동정심이 없대요. 동정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마가복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그분께서 근심하사 분노하시며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이것의 뒷 배경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서 이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냉정하니까 화를 내십니다. 걱정하고 화를 내시고, 그 다음에, 장애자죠. 장애자의 손을 고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일 때, 종교 지도자가 이 장애자를 고쳐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이제 종교 지도자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왜 죽이고 싶었냐? 그러면 유대교의 종교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교가 이 유대인들의 종교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죠. 바리새인들의 종교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면 그것으로 고소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참 무서워요. 왜 율법이 무서우면 율법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헌법인데 율법을 어기면요, 그 사형이에요. 웬만한 건 그냥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죽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 누가 싫다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으면, 얼마나 싫으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싫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만큼 싫어했습니다. 하루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시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바리새인이 작정을 합니다. 안식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올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우리는 모두 다 주일날 모입니다. 일요일 날 모여요. 근데 유대 종교는요, 토요일 날 모였어요. 토요일 날. 일주일의 시작이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이에요. 토요일 날 모였어요. 토요일 날 모여서 그들의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근데 이 안식일을 지켜라는 10계명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안식일날은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거 받았을 때, 이렇게 안식일날인데, 나무를 주스러 갑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예수님, 이제 모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거 안식일을 어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사형이 됐습니까?
예, 그때는 다 돌에 맞아서 다 여러 사람이 다 돌로 던져서 돌로 맞아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이 됐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우니까 안식일 날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사형감이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은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고 줬을까요? 아니면 안식일 날은 6일 동안은 너네가 일했으니까 쉬면서 하나님만 생각해라 이런 의미로 줬을까요? 안식일 날을. 쉬면서 후자. 그죠? 후자죠. 하나님만을 생각해라.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생각해라. 이게 중점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했냐? 일하지 마라. 일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게 이게 중점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해도 일만 안 하면 내가 사는 거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이 만약에 일을 하면 안식일날 일을 하면 딱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빌미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뭘 본다고요? 외모를 보십니까?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마음을 읽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전절이죠. 마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하시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안식일 날 너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날이잖아. 그 날에 선을 행하는 게 맞아? 생명을 구하는 게 맞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 안 맞아요? 여러분 여기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을 하는 게 중점이 아니라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게 중점이라고. 근데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살려야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지. 여러분 교회 오고 그게 더 중요합니까? 나는 꼭 주일날은 나는 교회에 꼭 가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해. 그래서 죽어가는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중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라라는 날이지 일을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제 아시겠죠?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안식일 날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선도 행하고 이게 생명을 구하는 걸 수 있으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4장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들도 안식일날 너네 소나 낙이나 양이 가축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네 그냥 죽게 놔둘래? 안식일이라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죽게 놔둘래? 아니잖아. 너네 살려주잖아. 왜? 너네 귀중한 가축들이고 너네 귀중한 재산이지 않냐. 너네 재산은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물며 이렇게 사람인데 동물보다 가축보다 더 귀중한 사람인데 이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아프고 있는데 그렇게 그동안 아팠는데 이때 내가 여기에서 고쳐주면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를 안식일날 고쳐준다고 종교 지도자는 뭐라 합니까? 안식일 어겼다.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냉정한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이 병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내 재산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 재산 같았으면 구해주죠. 근데 나한테 이득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 이득이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일이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없다면 근데 성경을 들이대면서 온갖 성경 지식으로 남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위해 손해볼 마음 전혀 없으면서 교회 예배에서 성경에 없는 것을 한다고 참 예배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배가 아무리 성경적이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안식일 지키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신약 시대 때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서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분노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다고 했잖아요. 강팍해서.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의도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의 의도를 보시고 중심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는 건가? 내가 이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기 위해서 하는 건가? 내가 이거 한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건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셔서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목사님 보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근처에만 가도 사랑이 느껴져요. 저는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 이 사랑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요. 사랑이 없다. 저 목사 사랑은 말은 떠들지만 사랑이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사랑 좀 주세요, 저에게. 예.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복음만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냉동인간처럼 아주 무정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1시간 예배 드렸고 헌금했다고 나머지 6일 하고 23시간은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걱정을 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요,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대로 원하지 않는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절대로 마음이 강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강팍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어느 정도 강팍했냐면 이 가난한 사람을 보잖아요. 가난한 길에서 구걸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아주 게을러가지고 저거 좀 열심히만 일하면 요즘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요즘같이 그런 좋은 때가 어딨어. 그래서 막 정죄를 합니다. 딱 게을러서 그렇다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 보면 구걸하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어디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딱 구걸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면 딱 갑자기 일어나요. 허리가 굽혔다가.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딱 갈아입고 좋은 집에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모든 사람을 다 정죄하기 시작한 거야. 아, 저 구걸하는 사람 저 가짜야. 가짜일 거야. 속으로. 그러면서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밥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목사님들도 막 열심히 나와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했냐면 저렇게 반만 해주면 뭐해. 성경을 안 가르쳐 주는데. 저렇게 반만 해주면 뭐해. 바른 교리가 없는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전하는 동안 저는 혼자 교리한다고, 성경한다고 떠들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저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 자신이 불쌍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회개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제 자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무릎 꿇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괜찮아. 그러면서 그거야.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기쁨의 마음을 싹 주세요. 그렇게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들 회개하시라고 자꾸 말씀드리고 처음 사랑 자꾸 되찾으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이 냉정한 마음 이거 고치지 못하면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요, 남을 용서를 못해요. 불쌍히 여길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되어가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선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지식을 이해한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이해를 하셔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진짜 지식이 너무 많아요. 성경 정말 많아요. 근데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교리를 더 많이 이해를 하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큰 착각이었죠. 성경을 아무리 깊게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의 지식은요, 자신을 우쭐대게만 만들 뿐입니다.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니 지식은 주에게 하나 사명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지식은 뭐 한다고 하면 우쭐대게 한다는 거예요. 우쭐대게. 여러분 성경 많이 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게 우쭐대게만 만드는, 나 자신을 우쭐대게만 만드는 게 이거예요. 근데 뭐냐면 사랑은 세워주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딱 세워줘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성경 지식만 있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성경 지식만 가득한 바로 우리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다. 우리가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세대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독사의 세대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 독사 같은 놈, 기분이 어떠세요? 이 독사 같은 놈,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리와 창녀들한테는 막 같이 밥 먹고 막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 시대 때는 정치인과 같은, 오늘날 정치인과 같은 아주 높은 사람들인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이 독사 같은 놈들, 이 독사의 세대들 비난을 하셨어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바른 예배. 그럼 과연 바른 예배는 뭐냐? 근데 오늘 방법론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방법론에 빠져 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율법이니까 하지 않습니다. 방언과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다. 왜? 바른 예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봤죠? 안식일을 왜 지키냐? 선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율법에 맞지 않냐?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바른 예배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의도를 중요시 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말한 방법론,
그 방법론에 빠져서 우리가 그걸 한다 또는 안 한다, 그걸로 더 의롭게 자신을 여기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느냐?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보신다는 겁니다. 저는 11조만을 하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기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러면 그것의 열매로 내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가? 이게 더 훨씬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매가 없다면 그 어떤 것을 하든지 또는 안 하든지 그 이유는 자신의 이익의 목적이 될 뿐입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11조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11조 왜 하냐? 이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니, 여기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 제가 안 되는 연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크리스찬이 11조 안 하고 어떻게? 크리스찬이 11조는 해야지. 그 기본 아니야, 기본?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11조는 해야지. 거기부터 시작되는 건데. 믿음, 11조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다고 봐야 돼. 그걸.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잘난 척. 잘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잘난 척 하려고 11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11조를 안 하는, 그거는 11조를 안 하는 게 더 율법이니까 11조를 안 하는 게 맞다? 반대예요. 돈 아까워서. 돈 아까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 굳이 11조 안 해도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셨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께 이걸 해야지 그거 아니라도 난 굳이 복 안 받, 지금도 복 많이 받았는데 굳이 내가 할 필요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하고 안 하고가 이거 말을 하면 속보이잖아요. 너무 속보이니까 이거 더 성경적인 거다. 이게 더 참 예배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자신의 거짓을 가려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본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요, 다 속물이다. 다 속물이에요. 다 속물이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만 일할 때만 이게 순수하게 나와요. 우리의 그거 없이 나오는 게 성령님께서만 일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가 막 섬기고 우리를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본능은 다 속물이다 보니까 저 사람들 교회에서 왜 저렇게 봉사하는 줄 알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거. 꿍꿍이를 따지는 거예요. 저거. 저 사람들 와가지고 왜 저렇게 헌금하는 줄 알아?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저거.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저거. 저 사람들 왜 저기 와서 희생을 하냐고? 뒤에 꿍꿍이가 있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왜?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안 하거든요. 아까 종교 지도자가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가 아까는 말할 때 안식일 어겼다고 고소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들이 고소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 밥줄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라는 큰 타이틀을 자꾸 위협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독사의 세대라, 회개해라 그러고 자꾸 죄인들하고만 놀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그들의 지금 다 모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는데 다 예수님 쪽으로 가니까 위협이 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율법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그게 자기 종교를 이렇게 명목일 뿐이었지 정말로 그들이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들의 전통, 그들이 만든 전통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다시피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득 때문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의 육신의 뜻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와 같은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매일 우리 자신을 좀 죽이고 오직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아멘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제가 아멘 하니까 나오네요. 예. 우리 조용한 이 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기도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과 동정심 없는 사람이면 정말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꼭 동정심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싫어하는 이 강팍한 마음은요, 바로 회개가 없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로마서 2장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이웃이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나는 닥칠 진노를 내게 쌓아올립니다. 마음이 강팍하면요,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께 무릎을 꿇고 한번 회개를 해보라고 권해드렸어요. 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해봤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의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열매 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몸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수빈이 아버님께서 컴퓨터 전공자예요.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으면 하드웨어의 행동이 변할 수가 없어요. 아멘? 네, 압니다. 이게 컴퓨터 전공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죠? 이 로봇가 있어요. 로봇가 있는데 그 로봇가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에 깔리냐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운영체제가 깔려있냐면 이 사탄의 운영체제가 깔려있어요. 운영체제가 뭐냐면 이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윈도우, 컴퓨터 보면 윈도우 있잖아요. 그게 운영체제예요. 그게 사탄의 운영체제가 우리 인간에는 깔려있는 거야. 이게 사탄의 운영체제가 깔려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하드웨어의 행동이 죄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행동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죄인의 행동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러분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금 사탄의 운영체제가 깔려 있다는 걸 증명을 해드리겠어요. 이것에 동의하시면 여러분 깔려 있다는 게 동의하시는 거예요. 잠언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은 빵이 맛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다. 동의하시는 분? 네, 동의하시는 분? 동의하죠? 네. 우리 다 알아요, 이거. 다 동의합니다. 어렸을 때 남의 도시락 훔쳐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사실은 별로 맛이 얘네 엄마 정말 맛없는 반찬 싸왔네. 근데도 맛있어요, 이게.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몰래 그 책 앞에다 놓고 밑에서 이렇게 밥 끓여 2교시 끝나고 배고프잖아요. 이렇게 한 숟갈 먹으면 소리 없이 이렇게 씹어 먹잖아요. 수업을 하고 있는 중간인데도.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요. 오늘따라 엄마의 계란 프라이는 정말 맛있어. 똑같은 건데 사실 너무 맛있어요. 그게 몰래 먹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사실 한국 음식은 반찬 뚜껑 열면 샥 교실에 음식 팍 퍼져요. 냄새가. 선생님 다 알아요. 선생님 다 아는데 자기 혼자만 이제 완전 범죄야.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몰라 했다고. 근데 사실은 선생님 다 아는데 가치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차피 공부하는 애들은 앞에 애들이거든요. 뒤에 있는 애들은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알고 그래 먹어라. 그냥 먹을 땐데 뭐 니네들. 그래 하는데 이게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어요. 몰래 훔쳐 먹는 게 또 달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요? 우리의 여기 소프트웨어, 이게 사탄의 운영체제가 깔려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다른 운영체가 여기 깔려요. 그건 성령님의 운영체제라고 해요. 성령님의 운영체제가 깔려요. 그러면 우리 몸에, 우리 이 하드웨어라는 몸에 운영체제가 두 개가 깔리는 거예요. 보통 컴퓨터에 두 개를 깔릴 수가 있어요. 여기 이것도 두 개가 깔려 있어요. 지금 두 개를 깔 수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깔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 받은 사람도
자꾸 육신적인 거 생각하고 세상적인 거 위주로 생각하면 어떤 게 부팅될까요? 이게 사탄의 운영체제가 부팅되는 거예요. 딴딴딴 부팅되면 우리의 몸이 자꾸 사탄의 그 죄가 착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두 개가 깔려 있는 거 항상 깔려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뭘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게 부팅이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한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폭력적이고 아주 성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그런 동영상을 봤다면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집에서 그 자라온 아이들은요, 커서도 그런 가정을, 폭력적인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탄의 운영체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리고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깨지고 자신의 욕심으로 돈을 막 어디 투자해서 더 날려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신이 여기에 이걸 부팅시켜 놓고선, 죄가 나와 놓고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전가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저는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두 개의 운영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데. 이게 진리를 안 사람들은 더 나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그런 이유가 자꾸 요것만 부팅시키는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는데. 누가 자기 욕했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고 예수님 위해서 조금도 희생할 마음이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식 쌓는 것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의 재림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 몸에 이 사탄의 운영체제만 부팅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아니, 분명히 성령님의 운영체제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만 운영돼. 그러니까 너무 강한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내가 뭘 듣고 있는지 이걸 깨달게 된다니까.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하고 이제 끊었어요. 다 끊고 이제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더니 놀라운 그걸 경험하죠. 바로 성령님의 운영체제가 이렇게 부팅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보냐, 어떤 것을 우리 마음속에 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를 보고 여러분 어떤 교리를 듣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없으면 절대 변화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항상 말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간증이 많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말을 친절하게 못했어요, 제 아내에게. 좀 막 피곤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말을 왜 그렇게 친절하게 못하냐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자존심을 딱 죽이고, 미안해, 내가 피곤해서 그랬어, 이렇게 하면 딱 없어질 거를, 자존심이 강하니까 미안하단 말을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갑자기 종합 세트를 딱 풀더라고요. 땅 풀더니 그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서운할 때 했던 거 이거 종합 세트예요. 선물 세트를 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서운했던 거 다 푸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라도 좀 미안하다고 하면 얼마나 괜찮잖아요. 이게 넘어갈 일인데, 그때도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제가. 나만 잘못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뭐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걸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줬냐면, 야, 그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아이들 3명 키우는 엄마한테 좀 수고한다. 칭찬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너는 어떻게 뭐 예수님 위해서 뭐 죽을 것처럼 뭐 그렇게 죽는 줄 알고 막 큰 소리를 쳐놓고선 어떻게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 그거 하나를 못하냐. 그런 마음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딱 그런 마음을 딱 받으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랬구나. 정말 내가 이랬구나. 자존심 그래서 그때 딱 기도를 마치고 갑니다. 제 아내한테 가가지고. 다른 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뜸 미안해. 그래요. 제가 앞도 끝도 없이 미안해. 오늘 아침에 내가 친절하게 안 해서 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 거봐 잘못했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도 미안해. 막 뭐라고 해서 나도 미안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이게 나와요. 저는 하나 했어요. 미안하다고. 근데 미안해 듣고 고맙다 또 들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렇다니까요. 이게 회복이라고 하죠. 이걸 가족의 회복이죠. 이걸 회복을 하는 거예요. 가족에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더 아내의 눈치를 보게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또 이제 말을 이제 막 하면 쌀쌀맞게 하면 안 되니까 더 좀 친절하게 하고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행동을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더 도와주려고 하고 하나라도. 그래야지 되거든요, 이게. 말만 하면 안 돼. 그냥 말만 미안해. 그러고 끝나면 안 돼. 행위가 좀 나와야 돼, 거기에. 그 이후부터도. 그게 이제 실제 변화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회복이라는 게 이게 나와요. 근데 이렇게 회복을 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아이들이 이 변하는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구나. 이걸 체험을 해요,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아이들한테 암만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 아이들이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런 능력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맨날 가정에서는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또 자식들과 뭐 부모가 서로 큰 소리로 막 싸우는 거예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지식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말씀의 순종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거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네, 오늘날 크리스찬의 가정 중에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가정이 변화가 안 되고 회개가 안 됐는데 무슨 거기에서 막 말씀 교리 막 그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천 먼저 해야 돼요.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해. 자녀는 순종해야 돼요. 더 뭐 부모 잘못 따질 필요 없어요. 순종해야 돼요.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이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회복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강팍한 마음은 죄에 속아서 나오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죄에 속아서.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 그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고면하여 너희 중에 양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강팍함이 언제 나온다고 했죠? 속임수의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죄가 어떤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죄가. 야, 여러분을 얼마나 그렇게 잘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로 속이지도 않아요, 얘는. 와서 그냥 그런 느낌을 싹 집어넣어줘요. 이게 죄가. 한국 사람들은요, 한이 참 많습니다. 진짜 한이 뭔지 아시죠? 한은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하거나 안타깝고 슬퍼 응어러지진 마음. 진짜 한 많은 민족, 한민족인 것 같아요. 진짜 한이 정말 많아요. 정말.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쓴뿌리라고 그래요. 쓴뿌리. 진짜 막 내가 저 인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막 그러면서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쓴뿌리는 용서를 못해요.
남을 용서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쓴뿌리 가진 사람 누가 힘들다고 말하는 줄 아세요? 쓴뿌리 가지면? 상대방이 힘들까요? 아니, 본인이 제일 힘들어요. 쓴뿌리 가진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이 쓴뿌리는 자기를 제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이 쓴뿌리를 가지신 분은 풀어야 돼요. 꼭 푸셔야 됩니다. 근데 죄는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한이라는 것을 가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예, 한국 사람들 뭐 한 많다 그러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많은 거지 이렇게 해요. 아니, 성경은 용서하라고 하고 죄는 한국 사람들을 오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한을 품고 이렇게 용서하지 말라고 하듯이 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죄는 항상 남들을 짓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무정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냉정한 것이라고 속이고 있어요. 오늘날 그러잖아요. 오늘날 학교에 가면 막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카테고리에 가본 적이 없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거를 1등, 2등이 1등의 공책을 뺏어서 뭐 훔쳐간다고 하더라고요. 1등 그 시험 공부 못하게. 조항근 그 경험 있어요? 누가 뺏어간 적 있어요? 네. 뺏어간 적이 없는 아주 착한 학교에 다녔나 보네. 그 강남 학교가 그런가 봐요. 그 뭐 일 뺏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공부 못하게 이게 이겨보려고. 누군가 그리고 또 누가 죄수로 하면 라이벌 더 생겼네. 뭐 이런 말을 한대요. 예. 사실 라이벌 축에도 끼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재수한 친구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본인이 이렇게 막 고3애가 라이벌 더 생겼네 이렇게 말할 때 이 고3은 공부 안 하는 친구인데 뭐든지 다 라이벌을 본다는 거죠. 근데 모두가 여하튼 참 성경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자꾸 남을 밟고 해야지 올라서야지 너가 살아남는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부터 시작해서 너가 밟고 올라서야지 네가 살아남지 않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해라.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좀 손해를 봐도 그게 더 행복한 삶이다. 이런 걸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어머니 입장, 부모님의 입장은 그래요. 그 세상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올해 예수님 33살밖에 못 살아서 그래. 그게 오늘날은 틀려. 또 21세기에는 또 틀려요. 또 이 남을 밟고 올라서야 되거든. 이게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죄가 속여서 그렇게 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서 돈과 능력을 다 취하면 누구를 의지할까요? 이 돈과 능력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돈과 능력을 의지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절대 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는 다니는, 몸은 교회는 다녀요. 근데 속은 맨날 돈, 맨날 이 세상적인 거, 이런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제가 미디어 금식을 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TV에 나오는 이렇게 진짜 잘 사는,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정말 화려하게 살잖아요. 뭐 집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뭐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그래요. 지식적으로. 저거, 어차피 죽어봤자 저거 하나도 못 갖고 가지고 다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한쪽은 뭔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는 좀 좋겠다. 부럽다. 이래요. 이게 인간이 그래요. 저 차는 저거 좀, 저거 타보면 어떨까? 뭐 그래요. 한쪽으로는 지식은 있어요. 성경에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으로 보면 자꾸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가 속이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야, 저거 타면 되게 좋아. 저거 한번 운전 한번 하면 되게 좋아. 되게 부러워요. 이게 죄가 우리를 속여서. 그래서 오늘날 죄에 속아서 돈과 쾌락에 넘어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초창기 때는 얼마나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복음 위주로. 그래서 막 그 초창기 때는 막 저렇게 대형교회처럼 큰 교회 저봤자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점점 인기가 많아져서 대형교회 쪽으로 가요.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이 바뀌어요. 그러더니 우리도 그래도 예배당이 좀 괜찮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조금 건축원금을 좀 많이 걷어가지고 좀 크게 한번 줘봅시다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보죠. 이게 패턴처럼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유명하기 전에는 그렇게 해요. 저렇게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우상되면 안 됩니다. 그래놓고선 자기가 유명해지면 거 보십시오. 하나님도 저를 의지하고 저를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라 저도 언제든지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쬐끔하니까 뭔 소리 막 해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게 자기가 커져봐야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거기서 교만하지 않고 살아난 사람은 저건 진짜고 전제 저건 알고기고 쓰러지면 저거는 가시 사이에 있는 저런 그거나 아니면 돌밭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검증이 안 된 목사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요, 처음으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그리고 기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약간 마음이 강팍해서. 그러고 사람을 우상화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입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죄가 싹 와서 속여요, 우리를. 사람은 조금만 성경 지식이 쌓이면요, 행위는 없으면서 남 평가하고 선생질하기를 좋아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바른 성경을 사용한다고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바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야 바른 것이지 지식만 많이 안다고 바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말을 잘한다 해도 우리의 삶에 열매가 바르지 못하면 죄에 속아서 예수님이 아닌 돈을 쫓게 됩니다. 성경의 사도들을 보면 알아요. 성경 사도들을 보면 자기들을 높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율법 박사들을 사용하지 않고 왜 어부인 베드로, 이런 어부인, 이 세상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도로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높이 들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한 거야, 이거. 저 율법 박사가 한 거 아니거든. 제가 제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했어. 하나님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 사용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잖아요. 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하고 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제가 여기 쓸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하시려고 정말 빈 강정 같은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보셔야지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대형교회 목사님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지금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보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이 암만 잘한다 해도 사람이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유혹당할 수 있고 그들도 유혹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유명하게 하려는 목사는 잘못된 목사고 오직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높이는 목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자. 행함으로 사랑하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혀로 사랑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행함으로 하셔야 돼요. 행함.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정하고 냉정하고 무자비한 우리 마음, 강팍한 마음 없애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직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죄의 상태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인자가 아닌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아직 살인할 조건이 안 돼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인자들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충분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인자가 될 수 있었다. 아까도 말하지만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 저도 다 똑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에요. 다 죄인입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령님의 아까 말한 운용체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렸을 때 아까도 성령님의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 나오는 게 그냥 탐심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익이 있을 때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행위가. 근데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면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 온전히 다 들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릎 꿇고 회개 꼭 하셔야 됩니다. 항상 회개하고 매일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나 자신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소프트웨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부팅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